쳐다본즉 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이 높이뛰기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높이 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포스 밸리라고 하는 미국의 전설적인 높이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이 높이뛰기는 자세가 몇 가지 자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자세가 있었어요. 포스베리가 선수로 활동하던 1960년대 당시에는 모든 선수들이 활용했던 이 두 가지 자세가 있었는데, 첫 번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위뛰기,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배로 땅을 바라보면서 보기만 해도 이상한 자세죠. 이런 자세로 뛰는 높이뛰기 자세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다 이렇게 뛰었고, 이 자세를 뛰어서 세계적인 기록이 1m 96cm 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2m 이상 높이 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포스베리라고 하는 선수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뛸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중에 이 얼굴과 가슴을 하늘을 향하여, 지금 이 뛰는 이거를 배면뛰기라고 하는데, 이 자세를 최초로 개발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개의 무명 선수였고, 저렇게 뛰면은 조롱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더 높이 뛸 수 있는가? 조롱당했던 이 뛰기가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이 기술을 처음 선보이는데요, 세계 최초로 2m를 뛰어넘고 그 당시 기록이 무려 2m 24cm를 뛰는 놀라운 기록을 수립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디포스베리가 뛰었던 이 배면뛰기, 바로 포스베리 플랍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모든 그 높이뛰기 선수들이 이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도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조롱을 받던 이 기술을 정말로 이 포스베리가 메달로 통하여서 이 기존에 있는 모든 개념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이 포스베리의 이 신기록을 세우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을 읽게 되어졌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뛰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귀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높이뛰기뿐만 아니라 바로 인생의 수많은 이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으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고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고개를 들어서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우기기가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 위기가 분명히 옵니다. 각자의 이런 죄 때문에 그런 넘어질 때가 있고요, 어떤 인간의 어떤 한계나 그런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개를 들어서 그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땅을 향했던, 문제를 향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38년이 이제 지나서 죽음의 땅 광야를 거의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지난 40년 가까이 그토록 꿈꾸고 그토록 기대했던 그 땅이 지금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 꿈이 이루어진다. 조금만 이제 지나면 내가 생각했던 그 꿈이 성취되어진다. 그런 어떤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풀은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고대 고속도로로 깔려 있는 그 길로 가면 되는데요. 지금 지도를 보면 이 중간 위에 보면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점선을 따라 위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고속도로로 가면 그 가나안 땅에 금방 쉽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경제적으로나 이런 군사적으로 그 길을 이용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중간에 어떤 족속이 있었냐면은 근거를 보여주세요. 에돔 족속이 그 바로 위에 에돔 족속이 거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내가 그 길로 갈 때에 너희들의 물도 마시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 만약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가 값을 치러서 보상하겠다. 저 길로만 작은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허가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돔 왕이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만약에 그 길로 가면은 우리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신광야 그 호르산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좋은 길, 편한 길, 대로의 길로 가면 좋은데 그 척박한 길, 어려운 길 다시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할 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원망의 마음이 생겼어요. 불평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들의 원망은, 불평은 지름길이 아니고 바로 돌아가는 길 때문에 이 시작되어져서 그 마음이 상해져 가지고 이게 분노로 바뀌어져서 그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되면 항상 누구 탓해요? 모세 탓, 하나님 탓. 저는요 가장 참 이런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 탓하고 뭐 이런 환경 탓하는 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말끝마다 무슨 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 모세 때문이야,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이야, 그렇게 지금 원망을 표출하는데 원망의 내용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괜히 여기까지 이 광야에까지 나와가지고 죽게 되었다, 여기에서 고생하면서 애굽에 있으면은 좋은 음식도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와가지고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이 음식 보니까 너무 박하다고. 박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 음식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셨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광야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준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넣으셔가지고서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이거가 감동이 안 되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피자 한 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눈을 딱 떠봤더니 통닭 한 마리가 딱 와 있는 거예요. 턱하니 브랜드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말라서 죽은 기록은 없어요. 다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터뜨리셔서 물을 먹이시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삼다수 막 물 같은 거. 미국에 오니까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에비앙 막 비싼 거. 그 물을 먹이셔가지고 살린 거예요. 길이 없었죠.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방황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 길을 갔다가 더울까봐 추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은 그 기둥만 쫓아가면은 방황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은요 40년 광야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로 원망한다고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겠냐라고.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를 왜 죽게 만들었냐고. 그뿐 아닙니다. 뭐라고 토를 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늘에서 이 음식을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방장이 되셔가지고 셰프가 돼가지고 아주 고감도의 이 칼로리, 그거를 갖다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아와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그것이 지금 너무 박하다라니, 지긋지긋하다라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죠. 부모가요 이런 정성 저런 정성을 다해가지고 자녀에게 밥상을 갖다 딱 차려줬는데 자녀가 말이 이것도 음식이냐고 밥상을 갖다 걷어찹니다. 이거 무슨 행동인 거예요? 부모를 경멸하는 태도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찾아온 그것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서 지금 경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본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은혜로 주셨는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사업이 뭔가 부도나서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여러모로 힘든 것 때문에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속썩이는 게 결국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영적으로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이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집어삼킬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오징어 게임 할 때 죽습니다. 왜 죽어요? 선 밟으면 죽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참 제가 이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듣는데 그냥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선을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 옆 사람에게 선 넘지 마세요. 그렇게. 굉장히 믿음 있게 선을 넘어요. 과감하게.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내버려 두면은 그 백성들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불뱀이라는 게 이 사막에 있는 뱀들은 아주 독한 뱀입니다. 독을 많이 품고 있는 뱀이에요. 이 뱀에 물리면 열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그 불뱀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니 사방에 있는 모든 불뱀들을 하나님이 다 모집하셔가지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십니다.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을 사랑하시면 그들이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불뱀을 채찍으로 들으셔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항상 나갈 때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소리를 다 들으세요. 하나는 믿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는 원망 불평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거를 통하여서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지만, 그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선을 넘을 때에 때로 하나님이 이 불뱀의 채찍을 들어서 더 이상 망가지지 말도록, 그것이 그거로 인하여서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그거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는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셨다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와 그렇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자칫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이렇게 불뱀에 물리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이 존재가 되어지면은요,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게 죄의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원망에 불평에 그것을 위해서 망가지는 삶을 산다라는,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을까요? 못하고 싶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인정받고 싶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된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얻는 게 내 마음도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우리는요, 너무나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능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해요. 철저히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부족한 것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의 부족한 모습만 자꾸 보이면은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충분히 사랑할 만하고 충분히 자랑스러운 자녀인데 그 자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모습만 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을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분들이 없냐라는 거죠. 너 이것도 성적이냐고 받아오냐? 에? 너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요, 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 지옥이 아니냐고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존경스럽고 고마운 부모인데 그분들에게 딱 한가운 아쉬운 거 하나만 보면서 이 스스로 지옥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라네. 아니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항상 바쁜 척만 했지 나한테 시간 보내준 게 있어요?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한 것만 하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약해도 내 자녀만 하겠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잔소리 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만 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사탄은 자꾸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서로의 눈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좋게 보여요. 감사로 고백되어지만 내가 시험이 되어지면은 교회 시험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다 좋은데 그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시선과 그런 입술이 삶이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선을 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그 원망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모세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되어지는 영원한 중보 기도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보좌 앞에 그렇게 올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때 놀라운 일의 변화가 일어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회개를 하는 것,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바로 이들이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부분, 어떤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엑스레이 앞에 내가 비춤을 받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안에서 회개를 할 때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돛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을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처방전을 써줘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 약을 타서 먹을 때 그 질병이 낫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처방전이 좋고 그 비싼 약을 샀을지라도 그 처방전대로 그를 먹지 아니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장대에 이 불뱀을 높이 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그 불뱀에 상징하는 그 돛뱀을 장대에 높이 답니다. 그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단서인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처방전이 이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 못할 지금 독사에 물린 백성들을 구하시면서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시려고 돛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라라고 그렇게 하셨냐 말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직감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감춰주신 그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기로 하네요. 첫 번째,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두 번째로 이 장차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의 그 예표자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의 그 높이 달린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놋뱀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표가 여기 있다라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산다는 것처럼 오늘 어떠한 우리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환경적으로 정말로 어떤 이 환경 가운데 있든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며 지유를 얻을 것이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냐라는 것.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아주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게 중요해요. 죄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인이 아니세요. 죄로 삼으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거기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죄가 그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죽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그 참소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권세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영생을 얻더라, 다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왜 많은 분들이 예수 위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쉽지 않느냐? 여러분,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게 불만입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 살을 좀 붙여요. 교회에다가 뭐 100만 불, 1000만 불 헌금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압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인물 된됨이나 어떤 이런 윤리적으로 내가 착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분들이 없다라는, 천하 인간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들어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높임을 바라만 보면 된다라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 저나 누군가도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원은 그 영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도 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의리, 이런 거룩함도 다 마찬가지라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원망하던 자였어요. 멸망의 길로 가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멸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이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라도 믿었으니까 그 정도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정도도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아들이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너 누구구나, 아빠 바꿔줘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빠 바꿔, 아빠 못 바꿔요 하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아빠를 바꿔요? 넌센스지만 이런 아빠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를 못 바꾸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못 바꿉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야 내 인성이, 인격이 바꿔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위기가 다 다르다라는.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떤 삶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위기나 모든 것 해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태양을 바라보는 이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든지 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f Jesus.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의 시간에 갔잖아요. 그때 항상 놓치지 않는 멘트가 뭡니까? 보좌 위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바라보래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인생에 이 불뱀의 공격에서, 그 공격에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죄 때문에 늘 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나의 어떤 마음을 갖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의 싸움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사에서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동하고 내가 공로 의지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격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즉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 물질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손을 이런 형식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은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 사람이 이 손을 놓더라도 이 손이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나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불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유혹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